같이 기억절 히브리서 11장 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해석이 필요하죠, 여러분? 네. 당연히 해석이 필요하죠. 저희도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영어 공부하잖아요. 영어 공부하면 이렇게 영어를 읽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읽는 거하고 그걸 해석할 수 있는 거하고는 다른 차원의 문제죠. 여러분. 이 영문을, 영어 문장을 읽는데 그냥 읽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해석해서 내가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해석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20분인가요? 20분인데요. 여러분들 너무 적응이 안 되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굉장히 짧게 하고 그냥 짧게 하겠습니다. 월요일 보시면 전제들입니다. 전제. 앞에 이렇게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앞에 뭔가가 제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 보시면 번역과 해석, 화요일 보시면 성경과 문화, 수요일 보시면 죄로 물들고 타락한 우리의 본성, 목요일은 올바른 해석이 중요한 이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과를 다 보시고 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걸 일일이 설명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짧게 드리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보십니까? 성경을 읽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보시나요? 감동, 믿고, 예. 감동.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전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전제들이. 이 전제들이 뭐예요? 아까 제가 청론에서 읽었던 무엇들이에요? 맥락, 언어, 문화, 역사에 대한 우리의 가정과 추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장 배경, 우리가 혐오하는 것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전제되어 있어요. 그런 생각을 우리가 40년간 살았으면 40년 동안 우리 생각에 전제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떤 책을 읽는다든지 드라마를 본다든지 어떤 것들을 할 때 우리 생각에 이런 것들이 다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읽고 볼 때 받아들이는 정도의 차이나 이런 것들을, 이런 생각들이 다 달라요. 그렇죠? 어떤 팩트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도 생각하기도 해요. 그게 무엇 때문에 그런다고요? 전제 때문에 그런다고요. 이 전제가 무엇이냐면 오늘 전제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잘못된 전제들이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여기 교과에서는 어떻게 읽으라고 하냐면 빈 마음으로 읽으라고 해요. 성경을. 그러니까 선입견 가지고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를 두지 않고 빈 생각으로 이렇게 성경을 봐야지 이렇게 와 닿는데 전제가 있으면 이렇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잘못된 전제예요. 이 잘못된 전제가 무엇이냐면 이게 써집니까? 여러분 잘못된 전제가 있죠. 어떤 것들이죠?
여러분 사회생활 많이 하셨던 분들은 뭐냐면 내가 뭐 해봤어. 옛날에는 이랬어.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저도 사회초년 때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과거나 과거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과거를 살았느냐,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이걸 이렇게도 받아들이고 저렇게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어떤 것들이죠? 내가 보는 사상들이에요. 내가 바라보는 사상. 네. 나는 어떠한 세계관이나 이런 사상들을,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다르게 해석되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고. 뭐 우리가 차원 이야기를 하잖아요. 군대 가서 이제 3차원, 4차원 이야기를 처음 들었는데, 군대 가서 조금 온한 행동하고 좀 덜 떨어진다 하면 뭐라 그래요? 갑자기 완전히 4차원이라고 그래요. 네. 우리는 3차원에 사는데 걔는 4차원에 산다고 그래요. 또 이런 것들입니다. 또 어떤 것들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들이 있어요. 여러분, 개념들. 개념이 뭐냐면 관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거예요. 우리가 사는데 요게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 되게 중요한데 요거를 바라보는 개념들이 다 달라요. 네? 다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버이날 이렇게 연휴 대보고 연휴가 6일이었어요. 6일 연휴에다가 이번 주 또 어버이날 껴서 또 연휴죠. 어쨌든 토요일, 일요일 있고 5월은 가정의 달이랄 이런 행사들이 계속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연휴가 기다려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 연휴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저도 우리 아이들이랑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잘 사는 게 무엇인가라는 걸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랑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잘 사는 게 무엇인가. 많은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너무 그렇게 가다 보니까 부자로 사는 것, 여유롭게 사는 것, 이런 것들이 잘 사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도 좋은 차 타고 싶죠. 저도 명품 입고 싶고. 근데 이게 근데 하고 싶은 것들이지 그게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다인 것처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애들한테 야, 잘 사는 게 뭐냐, 우리가 어버이날 이렇게 연휴 지나보시면 느끼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돈이 정말 중요한 것 같지만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 보면요, 정말 잘 사는 거는 관계가 좋아야 돼요. 관계가 좋은 게 잘 사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을 평소에도 많이 생각을 하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줘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해서 무조건 행복한 게 아니라 반대로 신앙을 하지 않아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부모하고 나와 관계가 좋으면 그게 행복하고 잘 사는 거예요.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들, 이런 것들이 잘못 존재되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길을 쓰고 다니는 교회에서 그렇게 성경 보라고 하는데 그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잘못된 전제들 때문에 우리가 잘못 바라보게 된다고요.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 뒤에 가서 계속 이야기하죠. 번역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번역은 외국인이 쓴 책을
우리나라로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아무나 번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이거를 무슨 뜻이고 이게 문장이 어떤 거고 그렇게 해서 그냥 해석하면 그게 번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번역은 그 서양의 문화도 알아야 되고 그 외국의 문화도 알아야 되고 우리 한국 말로 번역할 때 우리 한국의 정서에 맞게 또 번역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렇다 보면 여러분 그 번역가에 주관이라는 게 들어가요. 이 주관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나의 전제 이런 것들이 번역하는데도 이렇게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잘못 번역되기도 하고 잘못 해석되기도 하는 것이죠. 또 말씀하죠. 문화 차이에서도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얼마나 조심하고 가고 싶은 데도 못 가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으러 가고 다 조심했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코로나를 대처하는 방법이 다르고 미국이 코로나를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요. 해석하기 나름인 거죠.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렇습니까? 네.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래요. 정부에서 지침을 내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류들은 잘 지키고 어떤 분류들은 반감을 가져요. 네. 뭐 정치 이야기를 안 하고 싶지만 여러분 코로나를 대처하는 경상도 사람들과 전라도 사람들의 차이가 있죠. 그렇죠? 네. 이거는 야 경상도 사람은 저 그냥 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 이 선입견이나 이 문화라는 것은 저도 이야기하고 우리 전도사님도 이야기하고 우리 장로님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회자돼서 이게 꼴지어진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그게 지역의 특색이 되고요. 문화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말 큰 문제인데 우리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 교과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여러분 뭐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나의 생각을 입증하기 위해서 성경을 본다고 한다면 이건 보지 말아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의 구약 시대에 보면 막 일부 닫혀져였던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일부 닫혀져였던 것처럼 보이고 여러분 구약에 보면 형사치수제 같은 제도도 있었죠. 형제가 죽으면 우리가 내 죄수시도 내가 취하고 형수도 취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떠한 본능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약자를 보호하는 차원의 제도죠. 제도로서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그걸 그대로 오늘날에 와서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 그래서 일부 닫혀져 있는 종교가 있어요, 없어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있습니다. 최근에 몰몬교가 일부 닫혀져였다가 요거를 이제 교리에서 뺐어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의 본성은 계속해서 죽음으로 가기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거부하려고 하는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올바른 해석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해석이 중요한데 오늘 교과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잘못된 전제를 우리가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우려면 어떻게 하죠? 그냥 넘기셔야 돼. 어디지? 여기 밑에 아까 거기 클릭해서. 지우기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지우나요? 여러분, 제가 스포츠 광이거든요. 스포츠 광인데 정말 이렇게 운동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되게 이렇게 중학교 때도 체육부장 된 거고요. 고등학교 때도 체육부장 된 거고 체육을 이렇게 상도 막 타봤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운동은 다 잘해요. 제가 골프 딱 치러 갔는데요. 3일째 치고 있었는데 누가 채 줘가지고 7번 채를 누가 줘가지고요. 3일째 치고 있었는데 누가 오셔가지고 몇 년 쳤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네? 제가 배드민턴 인터넷으로 싸디 싼 거 사가지고 배드민턴 체육관으로 치러 갔거든요. 근데 코치가 손불에 스타 나왔다고 그래요. 배드민턴 잘 친다고. 그 뒤로 안 가봤어요. 그렇게 운동에는 되게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테니스를 배우게 됐거든요. 테니스 쳐보셨어요, 여러분? 테니스를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냥 테니스 치는 것만 봐왔어요. 그냥 옆에서 그냥 봤어요. 근데 그냥 탁구장을 키워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탁구 치듯이 치면 되겠구나 했어요. 근데 가서 레슨을 딱 받는데요. 홈런볼이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쳐보셨으니까 아시죠? 홈런볼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아니면 네트에 다 꽂히더라고요. 근데 코치님이 저한테 딱 그래요. 운동신경 믿고 까불면 안 된다. 내가 하라는 대로 믿으라고 해요. 그리고 뭐가 중요하냐면 폼이 중요해요. 폼은 자세거든요. 이 폼이 안 만들어지면 절대 칠 수가 없대요. 그래서 2, 3년 치다가도 더 이상 발전이 안 돼서 포기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대요. 테니스 칠 때. 테니스 치는 사람들. 근데 제가 처음에 이제 기구만장에서 그냥 쳤어요. 안 쳐지더라고요. 3일 쳐도 안 쳐져요. 그러니까 코치가 계속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세 똑바로 안 잡으면 못 친다고. 근데 제가 몇 달 쳤는데 폼이 흐트러지면 절대 안 맞아요. 다른 운동들은 웬만하면 조금 하면 그냥 쉽게 하거든요. 근데 테니스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 내가 가지고 있는 전제들은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누구를 믿어야 돼요? 나를 가르쳐주는 코치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코치가 자세 잡으라고 하면 제가 그 자세를 잡아야 돼요. 그 자세가 잡히면 자동적으로 잘 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 총론에 이 부분이 나와 있어요. 아까 우리가 잘못된 전제에 대해서 배웠죠. 우리가 어떤 전제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해석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전제돼야 될 거, 보면서 해야 될 거.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말씀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또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 무오류의 계시라고 믿는 거예요. 또요, 성경은 품성의 표준이라고 믿고 경험의 시금석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교리들에 대한 권위 있는 계시자요, 역사 속에서 활약하시는 하나님의 행동들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기록이다라고, 이걸 여기에 전제가 되어 있어야지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저는 신앙을 하면서 신앙의 주체에 대해서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여러분, 신앙의 주체. 여러분, 신앙의 주체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주체가 누굽니까? 여러분, 그런 고민 해보셨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고 그 극우 세력들이나 극우 보수 기독교 세력들이 불법을 행하면서까지 이렇게 집단 행동을 하고, 그것 때문에 코로나가 집단 감염화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봐왔어요. 여러분, 이런 말들을, 이런 사람들을 보고요, 전라도 말로 모질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전라도 말로 이게 바보라는 말이에요. 전라도 방언으로 모질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디에서 왔냐면 신앙의 주체를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요, 애들을 어린이집에 보내잖아요. 그러면 이 교육의 주체가 누가 돼야 돼요? 교육의 주체가 누가 돼야 돼요? 우리 아이가 부모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떠한 정책들, 출산장려 정책, 보육 정책, 이런 것들이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냐면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을 위해서 정책이 발의되고 이게 통과되고 이게 시행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제가 어쩔 때 보면 어린이들을 위해서 있는 제도가 아니라 유치원 운영을 위해서 있는 제도 같아요. 정책들이 막.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셨어요? 이게 여러분, 공무원들이 있죠. 공무원들이 있고 공공기관들이 있고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왜 존재합니까? 공무원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예요? 민원을 위해서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이 없으면 공무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공무원이 하는 일은 국민의 필요를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민원 보러 가보셨지만 갑질 많이 당해보셨죠? 공무원들한테. 저도 많이 당해봤어요. 그러니까 사기업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행동들을 공무원들은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로 한번 들어와 볼까요? 우리 교회로 한번 들어와 볼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주체가 누구예요? 신앙의 주체가 누굽니까? 신앙의 주체는 여러분, 여러분이에요. 신앙의 주체는 여러분이고요.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것도 달라졌다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제일 처음에는 조직되지 않았을 때와 또 조직되고, 이 교회를 조직하고 운영 관리하고 하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도 해석이 달라졌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런 말 하면 저 사이비 소리 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이 즐겁지 않은 이유, 우리의 신앙에 기복이 있는 이유,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우리가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왜요? 따라간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이끌어가지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체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제일교회 같은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목사 말 듣고 그냥 가는 거예요. 예? 왜요? 목사는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맹신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그렇게 신앙 하셨을 수도 있고 안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재림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많이 지향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행복한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 저는 항상 이렇게 좀 삐뚤어진 말들을 하는데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행복한 신앙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행복한 신앙은 여러분, 내가 주체라고 생각할 때 능동적으로 행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좀 저도 여러분들도 생각해 주시면서 신앙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묵상하고요. 마치겠습니다.